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앞에 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다는 그 소문이 만방에 퍼졌습니다.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셨건만,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의 때에 그 인생이 받은 지혜만큼, 받은 은혜만큼, 받은 축복만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이제 자신의 부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무역도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싸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제 많은 이 공주들을 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모든 사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방 민족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솔로몬은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왕이 먼저 그것을 깼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서도 섞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한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귀한 것이고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남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랑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솔로몬이 누구인가? 솔로몬이 바로 그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는 큰 아픔이 있고 큰 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다윗의 교만함이 드러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고 선포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봤을 때는 그것을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결국은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히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 지킨다는 게 뭐냐면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역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혜를 지키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솔로몬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많은 여인들이 유혹을 하고, 또 물론 이제 아내들이니까 유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으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신실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윗도 분명히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다윗은 용납하시고 다윗은 인정하시고 솔로몬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비록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자리를 오히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지식은 과거의 것을 통하여서 현재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현재에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으나 이 지혜는 현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당이 점치는 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의 예상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알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만약에 미래를 아는 것이라면 그 미래를 아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노라.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현재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있는 솔로몬을 그냥 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2번이나 다시 하나님이 다시 보이시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순종이 지혜이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행함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됩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안 갔다. 다른 데로 이렇게 샌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네 대답했지만 행하지 않은 그 맏아들은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 지금 하기 싫은데 지금 다른 거 바쁜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겉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겉모양에 스스로 과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함과 내 속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네 아들일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 뺏지 않고 하나는 남길 것이다. 다윗을 기억하여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노라.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하신 모든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다윗을 기억하노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묶여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셨노라. 세상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음이라 표현했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기업과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 지혜가 완성된다면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노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